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강해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복권 당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돼가지고 남은 나의 인생을 자녀 덕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입니까? 아니면 참 마지막은 이제 내가 그동안 일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그냥 전 세계 여행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재미있게 즐기다가 마지막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 과연 이루어졌을까를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그렇게 마지막을 로마를 가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서 무엇을 하느냐? 로마에서 온 바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밤에서부터 아침부터 밤중까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다가 마무리되는 이 마지막 소원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그렇게 돌아다녔고 당시에 돌아다니는 것은 지금 비행기 교통편이 잘 돼 있는 때하고 전혀 달라요. 비행기도 없고 배도 간신히 가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남은 2년을 그냥 집에서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죄수의 신분으로 돼 있지만은 그러나 유배당한 것처럼 새 집에서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을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앉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지막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집이 바로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되는 로마 선교센터는 바로 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조그만 셋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소원 성취를 했어요.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마지막 생명은 끝까지 주님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치고 싶다. 그렇게 소원함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을 마음껏 집에서 예수를 전하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을 끝까지 살다가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마지막 소원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도 살다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새 생명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의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나의 인생이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마지막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다가 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여러 가지 소원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무엇이 막든 어떤 것이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시면서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대신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사실 28장으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끝나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딱 나타나야 되고, 그러다 로마 황제가 딱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순교하는 뭐 장면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조용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강한 여운을 줍니다. 뭐 마무리 결론을 어떻게 맺는 것보다도, 물론 이제 전승에 의하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바로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서 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의 끝이 어떻게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복음을 전에처럼 전하다가 마지막에도 끝까지 열심히 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는 바톤 터치를 바울에게 받아서 우리가 이제 29장을, 사도행전 29장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소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과 우리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장소와 시간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 유배지인 새방에서 너무나도 조그마한 방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껏 예수를 이제 보호까지 로마 군인 가드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지만 온 이태라는 건 2년을 말해요. 2년. 30절에 2년 동안을 그 집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데 바울은 모든 시간을 다 썼습니다. 모든 장소를 다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과 사업체와 학교와 모든 장소를 예수는 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나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돈 버는데 사업체에 온 사람들 괜히 예수 얘기했다가 손님 떨어질까 봐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업체 주시고 물론 거기서 돈도 벌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그 사업체를 통해서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는 전도지가 있으세요? 놓아져 있습니까? 어느 때 어떤 고객이 오더라도 뭐 내가 영어는 못한다 하더라도 Believe Jesus Christ,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내가 고객과 싸우지 말고 최대한 웃으면서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고, 만약에 세탁소를 운영한다면 내가 이 손님의 이 옷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아주 반듯하게 잘 다려서 그것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전도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사업체에서 손님을 맞이하면 그 손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면 그 손님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다가 또 다른 손님이 오면 어떻게 이 손님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도 바울과 같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고 교회에 와서 믿고 그냥 밖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장소와 시간을 다 예수님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저께 김영철 집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병원에서는 이제 길면 2주, 2주에서 4주밖에 안 남았다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 부탁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 남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도 과연 2주, 4주를 살 수 있을지 이거는 절대로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간다면 과연 나는 준비되었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래도 마지막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들이다가 왔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데려오려고 내가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음이 아니라, 내년부터가 아니라, 이게 예배당 짓고 나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 시작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오직 전하는 책임만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24절에 사도 바울이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이 전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25절에서 27절,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대로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 듣기는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는 바울 책임이 아닙니다. 전하는 데까지만이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조금도 실망하지 말 것은, 아니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뭐 조금도 바뀌는 게 없네 하는 마음으로 포기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준비가 되면 믿는 거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예수 믿어라 했는데 믿게 되는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말고, 전도하다가 상처받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는 전하는 데까지만 해라. 여러분, 바울도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는 책임이에요. 그냥 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 와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책임은 당신을 통해서 만나게 했는데 왜 예수를 전하지 않아서 같이 못 왔느냐,
그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에게 맡겨주고 나에게 만나게 하는 그 영혼을 오늘 이 시간에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면 빠른 시간에 복음을 그냥 전하고 믿든 안 믿든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전하는 일을 담대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 30절 31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지막 소원 복음 전파,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도 막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합심해서 죽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이 로마까지 오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이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그것이 당대의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를 통해서 국교가 바뀌면서 나중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시면 내가 남은 인생이 정말 내가 어떤 방법도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28장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을 정말로 예수 전하는 그러한 삶에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소원함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소원이 바로 이렇게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유일하게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상급받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세요? 과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이 바울과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 소원이 그것이 아니고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거, 그리고 어떤 건강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거, 이거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의 마지막 인생,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이 미국 사람을 만나는 그런 기회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좀 이 마지막을 끝까지 복음 전하다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해서 이 귀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